저는 어릴 때부터 찬송가 559장을 참 좋아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찬송이 제가 음악 목회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그 구두의 박사님이 작곡하신 곡이라 해서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이런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다 같이 하시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또 물질이 때로 없어도, 또한 우리가 어둠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은혜 있으니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달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명 앞에 헌신하고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하는 땅이 되는 믿음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5장 우리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리고 왕궁이 건축되는 그런 기사가 다루어집니다.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은 7년 만에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13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완성해 가게 됩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 기사가 완료가 되어지고 다음에 왕궁 건축 기사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오늘 우리 성경 6장 38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기록하고 나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짧은 내용을 할애해서 왕궁에 대한,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짧은 내용으로 할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또다시 성전과 연관된 내용을 상세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열왕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 면에서 본다면 성전 건축 기간보다 왕궁 건축 기간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어쩌면 왕궁 건축 기사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왕궁 기사에 대한 내용은 12절로 그렇게 끝내버리고, 같은 배경을 하고 있는 역대하에서도 보면 왕궁 건축 기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로 왕궁 건축 기사를 끝내고 나서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는 성전 건축 이야기와 왕궁 건축 이야기를 연대기별로 그리고 시간의 흐름대로 소개하고 있지 않고 역사를 재구성을 해서 왕궁 건축보다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쓴 저자가 뭔가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전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재구성을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을까? 왜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그렇게 나열하지 않고 왜 이 사건들을 재구성해서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왕궁으로 상징되는 왕정 역사를 성전으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구속 역사 안에 부속시켜 기술함으로써 왕의 운명이 철저히 여호와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의 기록 목적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번창하지만 불순종하면 포로가 되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안과 행복의 지름길임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대로 의지대로 살려고 해봐야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반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한 가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구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득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셨느냐, 임재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임재하신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 성전에 임재하신 것은 과연 언제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처소에 드리고 나서 성소를 나올 때에 라고 오늘 본문은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모든 것이 예외 없이 거룩한 장소이겠지만 특별히 당시 성전에는 지성소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메어드려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언약궤를 메어드리고 나서 성소를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음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어른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 말로는 반백년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글픕니다. 집사님 중에 몇 분은 목사님 돋보기 쓰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오늘도 돋보기를 쓰잖아요. 전에는 돋보기 쓰고 먼 곳을 보면 눈이 막 좀 이렇게 흐릿하고 어지러웠는데 지금 멀리 봐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이렇게 노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세월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이 넘은 저인데도 어머니 앞에 가면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들을 보면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죠. 뭐죠? 뭐요? 그렇죠, 밥 먹었나. 50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면 밥 먹었나, 밥 먹었나 물어봅니다. 며칠 전에도 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밥 먹었나, 톤도 하나도 안 변해요. 밥 먹었나. 그래서 뭐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윗옷을 슥 올려서 배를 좀 보여줬어요. 이러니까요, 이 아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있게 놀라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식이 배가 좀 나와도 아이고,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고, 날씬하네, 뭐 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 배를 보더니 아우 하고 놀라는 겁니다. 섭섭하죠. 50년 동안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겹도록 들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저하고 아내가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보면 밥 먹었나. 학교의 급식에서 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학교의 급식이 더 잘 나올 텐데, 학교에서 문자나 이런 거 오면 밥 먹었나, 학교에서 갔다 오면 밥 먹었나, 계속 밥 먹었나를 물어보죠. 그 밥 먹었나 속에 계속 지겹도록 듣고 말하는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 역시 오늘 똑같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압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넣어져 있다고 배웠습니까? 뭐가 넣어져 있다고 배웠습니까? 우리 다 배웠잖아요. 뭐가 넣어져 있다고 배웠어요? 또 순서는 바뀌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어찌된 일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찾으러 한번 떠나볼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처럼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나 역대하 5장 10절에서 보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했는데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있었다는 전제를 두고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언약궤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었지만 모세 시대 이후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법궤를 빼앗아 갖고 그때 유실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두 돌판 외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지만 구약에서는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여호와 앞에 그리고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십계명 언약의 돌판
그거밖에 들어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증거계 출애굽기 16장 34절에서 보면 증거판 앞에 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언약궤에 넣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견해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었다라고 정을 했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도 있었고 아노레 쌍난 지팡이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음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었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은 없었을까요? 그 두 가지는 어디 갔을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유실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있던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도록 놔두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데 왜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있던 그 두 가지가 잃어버리도록 그냥 놔두셨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언약궤를 만졌던 웃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만졌던 웃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또 블레셋이 언약궤를 훔쳐가서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난리 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던 다곤 신에 머리가 똑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뭐 지진이 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다시 자기들의 그 다곤 신의 상들을 잘 정리를 해서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목이 똑 떨어지고 두 손목이 잘린 상태로 다 엎어져서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자기네들 다른 지방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 망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겁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려면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를 얼마든지 유실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돌판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 두 돌판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는데 언약의 말씀만은 남겨두셨고 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와서 안치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의 성경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는 교훈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열왕기의 기록 목적과 동일한 이야기를 칼빈이 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말씀을 들어야 망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야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오직 하나 언약의 말씀을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나이 어린 지인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 친구는 신앙이 있긴 하지만 주일 대예배만 참여하는 그런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 하나가 귀여운지 제가 보기에 참 아들 사랑이 특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부부보다 특심인 것 같아요. 안고 빨고, 이해되죠? 안고 빨고, 심지어 아버지인데요. 아버지인데 아이 코에 있는 코딱지를 입으로 당겨서 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할 수 있나요? 우리 아버지,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들, 아이 코에 있는 코딱지를 입으로 흡입을 해서 빼줄 수 있는 아버지 있나요? 잘 없으시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가기 싫다면 안 보내고, 아이고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는 아주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가고 한 달 정도, 2달 정도 있다가 학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학교에 좀 오세요. 학교에 좀 오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라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학부모로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학교에서 오라 했는데 갔는데 상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서 오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봤더니 선생님 하는 말이,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학교에서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 안 하지만, 그러면서 정신병원에라도 데려가서 검사를 좀 시켜보라고 하더라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참 기가 막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뭐 청소년 상담 심리를 또 받아보기도 하고, 미술 치료도 받아보기도 하고, 또 가기 싫지만 정신병원에도 가고, 그렇게 해도 뭐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낫지를 않는데 뭐 애가 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참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아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아이가 주일학교 나가나? 혹시 다 같이 합시다. 혹시 아이가 주일학교 나가나? 안 나간다는 거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보내면 혼자 안 가려고 떼쓰고, 그래서 그거 보기가 안타까워서 그냥 대예배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주일학교 보내, 주일학교. 다 같이 시작. 주일학교 보내. 예, 그럴 때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시작. 주일학교 보내. 우리 할머니들 좀 많이 해주시면 안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시작. 예, 주일학교 보내야죠. 그래서 주일학교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년 정도 지났는데, 1년 정도 지난 후에 만났는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주일학교 나가는 말 듣고 그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이를 주일학교 가라니까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고 아버지가 같이 주일학교 참석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안 간다고 그러고 막 하더니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일학교에서 암송대회를 했대요.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전혀 안 할 줄 알았고, 절대로 안 한다고 뻗팅기 줄 알았는데, 암송대회를 나가더니, 암송대회 나가더니 상을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 주일학교 보내야지. 아이도 말씀 드려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났어요. 또 막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그걸 또 왜 그러냐 이러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리더십 훈련으로 아이들이 예배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그 사회도 얘가 봤다는 거예요. 그 사회도 얘가 보면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근데 지금은요, 그 아이가 변화되면서 아버지가 변하고 엄마가 변하는데요, 지금은 주일학교 총무교사로 헌신하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낮예배만 참여했던 부부가 주일학교 교사 헌신, 총무교사로 헌신, 모든 교사를 불러서 먹이고 그리고 관리해주고 남전도의 여전도로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가정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교회 건물이 시설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시설이 좋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어떤 성전이 정말 좋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애씀이 있는 곳이 교회고 성전이고 부흥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잘 지어졌다라고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설을 보고 얼마나 그렇게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은혜 드림교회가 교회를 잘 짓고 나서 부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100%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지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교회 시설은 세월이 갈수록 낙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건강하게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자자손손 안정과 안식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가정, 그리고 직장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